91번부터 93번까지 세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기독교 성례, 개신교 성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있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신약의 성례가 어느 것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은 성례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요. 내일부터는 세례, 그 다음 날은 성찬에 대해서 따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 오늘은 성례 부분을 함께 다룹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은혜라 이 교회 이름 자체가 은혜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라고 해서 은혜교회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은혜교회라는 이름을 둬도 그 안에서 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하면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겠죠. 사람들은 크고 유명한 대형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은혜가 있으니까 모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이 크고 유명한 교회도 불미스러운 은혜롭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면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수단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잘 사용하는, 그 통로에 대한 이해가 건강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겠죠.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은혜의 방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고 은혜의 방편을 신뢰함으로 그 수단을 잘 활용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겠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포되는 설교, 성경 공부, 성경 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성례,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늘 구분을 하는데 요 세 방편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중세 교회였고요. 요 세 방편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있었던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일단은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말씀이 잘 선포되지 않았고 선포되다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였고 또 성례에 대한 오해도 심각했습니다. 미신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성례를 집전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가들 위클리프나 틴델 같은 경우는 일부 사제들만 아니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도 사제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도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고 이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 교리에서 중요한 차이라면 성경이겠죠. 모든 것의 권위가 되는 성경. 그런데 카톨릭은 성경 위에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을 따르고 있는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에만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달라요. 천주교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해성사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면제된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냥 식사가 아니라 제사, 또 미사, 죄를 씻는 행위이고 이것을 통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성찬을 통해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관련돼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분들은 교황은 사도권을 계승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교황이 결정하고 교황이 선포한 교류에는 오류가 없다 해서 교황 무오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직은 신령한 직분이고 또 일반 회종들은 덜 신령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형제요 자매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많이 다릅니다. 예배는 천주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기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 또는 성인 숭배는 우상 숭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관도 다르죠. 이것은 제가 지난번 교리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지옥 외에 연옥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죄를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지옥에 들어가야 되지만 소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연옥에서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연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 외에 성경에 연옥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카톨릭의 성사 원래는 성례인데요. 이분들은 성사라 하거든요. 성례에도 성례 전에도 크게 다릅니다. 이분들은 7성사 7개의 성사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생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받는 성사는 세례 성사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비체의 이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견진 성사 좀 어렵죠 말이. 이건 뭐냐면 개신교로 보자면 입교와도 비슷한 것인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 성령을 받고 인호를 받는 안수 의식이죠. 그리고 이제 성체 성사 이것은 성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성찬과 너무 다릅니다. 천주교 분들은 그 축성된 빵은 그대로 남지만 실체는 우리 안에 들어가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천주교에서 가장 큰 벌은 징벌은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해성사, 죄를 씻는 것이고요. 성찰, 통회, 고백, 보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성사가 있습니다. 종부성사는 죽을 때 환자들, 병자들이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사인 것이죠. 그 외에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성사 외에 두 가지 성사가 더 있습니다. 신품성사와 혼인성사인데 신품성사는 사제들이 성직을 수여받을 때, 부여받을 때 사목을 맡기는 의식이고요. 혼인은 당사자가 주는 성사인데 거룩한 종교적 행위 또는 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성사가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카톨릭은 이 성례전, 이런 예전에 굉장한 많은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두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하는 것이죠. 카톨릭의 성사와 개신교의 성례만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 교리, 신학은 이제 예배당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당이나 성공회나 이 개신교 예배당에 가면 그 예배당
구조를 보면서 종교의 신학과 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된 성당인데요. 이 좌측에 있는 것은 신랑입니다. 신랑은 네이브라고 해서 회중석입니다. 그리고 내진, 앞에 사제들하고 성가대석이 있는 내진이 있죠. 여기서 미사가 집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사제들이 하는 것이고 회중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의미에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물로 보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측에 있는 것이 내진이고요. 좌측에 있는 것이 네이브 또 신랑 회중석입니다. 이걸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요. 캠브리지의 트리니티 컬리지 채플입니다.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예배당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벽을 통과해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내진이고 그 밖에 있는 것이 회중석입니다. 곳곳에 또 성상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예배당 구조를 보면서 이제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개신교 예배당은 어떨까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개신교 예배당은 아주 심플해지는 거예요. 심플해지고 개신교 예배당에서 가장 강조대가 되는 것은 강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위로 두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신교 성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성례는 무엇이고 누가 제정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개신교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내일부터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성례가 무엇일까요? 성례를 영어로 하자면 사실 영어보다는 라틴어가 먼저인데요. 세크라멘트, 그러니까 세크라멘툼 해서 그 신비, 신성함, 비밀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에서 번역을 한 것이죠. 미스테리온에서 번역을 한 건데 미스테리온이 무슨 뜻입니까? 미스테리, 또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례는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전에는 감추어졌던 신비롭고 신성한 것이 이제는 드러나고 밝혀진 거룩한 보이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이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은혜의 방편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례고요.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데 성례를 누가 제정을 했고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먼저는 구원을 받는 제자의 삶이 있어야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찬도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요.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제정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제정하셨지만 사실은 그 이전 훨씬 이전 전부터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것은 구약의 할례였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온 것이고요. 또 구약에 무엇이 성찬으로 왔을까요?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이 된 것이죠.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가 아니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었지 않습니까?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오늘날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케 되는 예식입니다. 남자의 표피를 베어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죄를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의 표식입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었고 그것은 구원을 받는 표식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고요. 성찬은 여러 번 받는 것입니다. 죽고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살아나는 것은 한 번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고요. 성찬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인인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라고 주께서 성찬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것이 보이지 않기에 이 믿음은 흔들려요. 자주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 개런티로 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씻었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세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천주교의 교리죠.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가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 반지와 의자의 버팀목,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런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 성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와 성찬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적용을 할까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탄식 때 저는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잖아요. 그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근데 많은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확언을 했죠. 그러나 이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같이 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염치로 선생님을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뵐 면목이 없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업으로 돌아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근데 그 해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조반을 만드셨어요. 조반을 만드시고 숯불에 조반을 구우면서 그들을 음식 초청하셨습니다. 식사에 초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애찬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식사를 초대하셔서 다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사에 두 가지 중요한 메타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숯불이고요. 두 번째는 조반입니다. 이 숯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숯불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뒤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숯불은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현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숯불을 펴놓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치료를 해주신 것이죠. 그 현장을 다시 연상케 하시면서 예수님의 완벽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3번 예수께서 묻는 것이죠. 내가 너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됐다.
사랑만 했으면 됐다라고 다시는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반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밥 한번 먹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계속 약해지는, 선생님을 배신해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초청해가지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은혜로운 예식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적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례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세우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개신교 성례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드렸던 것이죠. 은혜의 방편 말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성찬을 하면서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면서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성례를 행할 때마다 보이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은 개혁자들이 이 선포되는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흔들리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보이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겐 오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보고, 듣고, 뭐 느끼고, 만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미각은 독특한 것이요. 이 미각은 그냥 화학적 작용이 아니라 미각은 우리 안에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랍게 제정해 주신 이 세례와 성찬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읽고 마칠게요.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이 됩니다. 신약의 성례가 어느 것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현장 예배로 복귀하게 되면 또 함께 성찬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 성찬에 대한 의미를 깊이 알고 이 은혜의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큰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